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회당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빌립보에서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회당이 없어서 사도 바울은 강가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 그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사도 바울 일행이 안식일이 될 때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여기서 관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 에이오토스라는 말입니다. 즉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더 폭넓게는 규례와 관습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습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중에 아침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관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좋은 습관을 우리가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의 좋은 습관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나름대로 철저한 자기 습관이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나 그는 먼저 안식일에 반드시 철저하게 다른 날과 구분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일을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항상 회당을 찾아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진실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유대인들이 비록 하나님을 믿고 전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관례, 오늘 우리 신앙인의 소중한 경건이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데살로니가 전도에 있어서 헬라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또 믿었습니다. 또한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이 귀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상류층의 지도급에 있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아주 높은 여인들입니다. 이러한 여인들이 사도 바울을 따름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입니다.
많은 무리가 믿었고 지도급 기부인들이 따름으로 해서 나름 데살로니가 전도는 열매가 많았고 또한 성공적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되나 싶더니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5절 말씀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헬라인들은 믿고 또 따르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시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기득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전했고 또한 안식일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오로지 하나님을 전하기는 했지만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진정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러한 시기로 인해서 그들의 위상과 위신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의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일까? 바로 열등의식입니다.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마음, 아주 나쁜 마음입니다. 내가 잘하면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남이 할 때 그만 열등의식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은 부러움을 넘어서서 잘하는 사람을 눈뜨고는 못 보는 마음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빨려들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기라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시기라는 시험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먼저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볼 때 인정해주고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아니 내가 더 기뻐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럴 때는 절대 시기 질투가 내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라는 자기 자신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우리의 새 사람, 새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자꾸 시기 질투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만족하고 나는 나대로 행복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불행하다. 나는 왜 그렇지 못하나. 자신을 자책하고 또한 시기하면서 그만 악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을 뿐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시기라는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이 시기로 인해서 그들은 큰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성도 없고 또 믿음도 없고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도 없고 오로지 시기로만 똘똘 뭉쳐서 악을 행할 뿐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6절 말씀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전해도 들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믿을 생각도 없습니다. 오로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악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시기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또 말하기를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로마의 식민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들은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로마 황제 가이사의 말을 따르고 충성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말합니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사도 바울이라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기한 사람들은 자신을 거짓 선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장합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와 같이 시기 질투에 빠져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가이사의 명을 어겼다고 그렇게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불량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깡패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줄 때도 유대인들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이와 같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를 운운하면서 충성을 운운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상 충성은 없고 오직 시기 질투로만 가득 차 있음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바울의 관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인의 관례를 만들어 갈 것인가? 좋은 습관과 신앙인의 좋은 관례를, 경건을 우리가 쌓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를 보면서 도대체 그 시기는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그들의 열등의식, 끝없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이 발동해서 사도 바울을 핍박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시기 질투가 없는 그러한 경건과 진정한 신앙인의 참 모습을 우리가 만들고 또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